오늘 말씀의 제목에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1절로부터 44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에 반해서 45절로부터 48절에는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49절로 53절 말씀에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준비를 잘하라고 하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 늘 영적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오늘 저녁에 내가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셨는지 늘 그렇게 물어보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영생을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40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치를 분명히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이 갑자기 오는데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알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신다 그러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는데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시죠. 준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보시면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긴장하면서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잘 치기 위해서 늘 애썼던 그런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니고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를
열심히 그렇게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양이 말이죠, 사자 입에 딱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도 이 다윗은 찾아가가지고요, 사자의 그 입을 탁 벌려가지고 새끼를, 양을 건져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양떼를 지켰던, 길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수의 집에 팔려갔지만은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늘 그렇게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억울하게 이곳에 팔려왔지만 아버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 보디발 장수가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야, 이 사람이 참 일을 잘하는구나 해서 그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기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걸 보면서 기쁘게 다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면서 늘 준비할 때 주인이 언제나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에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종은 정말 피곤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야, 그 종은 정말 살기 힘들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집 종들에게 맡겨진 대로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종이 말이죠, 얼마나 그거 하느라고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 일을 좀 많이 본인 생각에 과다하게 시켜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나한테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될 때가 있어요. 복이 될 때. 힘들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복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복이 된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참석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속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속장 되신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회사를 잘 운영하시는 그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속회 예배 같이 드리는데 이분이 그냥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주 그냥 회장님이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야, 이건 내 회사 가운데 이걸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그걸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이 회사를 맡겨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그 속해 나오는 그 청년이 말이죠, 한 분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속회를 나오고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 지금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맡기면 잘할 것 같대. 자꾸 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사를 하는데 당신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또 자기도 한참 기도해 볼게 하고 기도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그동안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힘들게 일했지만은 이거 하면은 또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했더니 말이죠. 그 회사가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잘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열심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거리를 먼저 찾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좀 내가 힘들어도 그게 나한테 복이 될 수 있고 그게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베드로는 묻기를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근데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이를 때 종이 열심히 잘 그 자기 맡은 것사들에게 잘 양식을 나눠줄 때 그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다 상황에 따라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고 진실되게 귀한 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는요, 뭐라 그러냐면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그래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친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좀 적게 맞을 것이나, 그럼 맞는 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신실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천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마음부터 태도부터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는요, 마음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천천히 올 것이다, 자기가 생각해서 이때 올 것이다, 뭐 그러면서 마음대로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막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좋은 복받을 기회가 왔는데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주인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주의 재림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내가 더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많이 맞을 것이다, 조금 덜 맞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맞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맞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선한 청지기로서
준비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신방을 가는데 신방 약속이 조금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저는 잘못 알았어요. 또 그분도 잘못 알았어요. 언제 온다는 얘기를 이제 신방하는데 약속을 시간을 좀 잘못 전달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신방 시간이 언제라 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생각하기를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그때 오는 줄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보니까 신방을 딱 들어가려고 했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크게 나더라고. 소리가 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가 나, 큰 소리가. 그냥 뭐가 이렇게 좀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죄송스럽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지금 우리가 들어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가 조금 시간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전화를 드립시다. 전화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근데 전화했더니 이제 그 소리가 큰 소리 나는 소리하고 전화 목소리하고 달라. 목소리가 상당히 전화 목소리는 부드러워. 근데 본인이 생각한 시간이 그 신방 시간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그 신방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주님이 오고자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생각이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드니까 그냥 그 집안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성질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나 자신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삶에 이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처럼 성질이 충만해서 사는 거 아닌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텐데, 언제나 오실 텐데 내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야.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9절로부터 오늘 5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탁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음부에 갔더니 음부에서 큰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니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도시가 대단한 그냥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진리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럴 때 좀 과정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세포가 있는 사람을 말이죠. 이 수술할 때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그냥 세포를 잘라내고 그럴 때, 조직을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돼. 몸에서 그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막 몸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 얼마나 아픕니까? 또 마취의 그 약이 깨면서 이제 통증이 막 심한 걸 볼 수가. 막 몸에서 막 그냥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리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 그런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금연하시는 분이 말이죠, 담배를 끊다 보면은요, 몸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막 그냥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금단 현상,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기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근데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정을 온전히 복음으로 수술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질 때,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꿀 때 영적 전쟁이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나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복음이 더 살아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절과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뇌출혈로 고생하시는 윤은숙 권사님 아버지 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탄핵 정국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